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빛나는 인생과 가문과 자손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그대가 내 곁에 있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앞에 계셔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주여. 아멘.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어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대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정신을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권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근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오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의 큰 사건이나 흥망성쇠에는 반드시 분수령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가정도 나라도 그 흥망성쇠 전환점 분수령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에도 인생의 결정적인 그 분수령 전환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분수령, 흥망성쇠의 분수령과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며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분수령 전환점을 모르면 결국 망하는 인생, 망하는 가정, 가문, 민족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 이리에게 붙였느니라. 굉장히 참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대. 그리고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그 이리에게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 그 형은 미워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무엇인가? 흥망성쇠 행복과 불행의 그 분수령은 결정적인 그 전환점은 어떤 금수저도 흙수저도 아니요. 어떤 배경도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도 재수도 사주팔자도 아닙니다. 무슨 백이 아니라니까. 배경이 아니라니까. 내가 생사복을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미움받느냐. 내가 사랑받는 인생이 되느냐 미움받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 분수령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미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더욱 사랑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과 가정이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하나님께 특별한 그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정말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진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날래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가문, 민족은 절대 누구도 그 인생 가문 민족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망성쇠의 행복과 불행 누가 결정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인생이 되면 결국은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사랑받는 인생이 되면 결국은 마침내 흥하고 잘되고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그런 인생과 가문과 자손이, 교회가,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받을 때 그 존재의 의미, 그 존재감을 느끼고 삶의 의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때, 미움받는다 이 말은 결국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때 가장 초라해지고 서글퍼지고 결국은 정말 죽고 싶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고 싶을 때 많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에게만, 남편에게만, 친구에게만, 연인에게만, 왜 상사에게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미움받아도 살맛이 안 나. 여러분은 살맛이 나는구나. 나 살맛이 안 나게 되어 있어. 나는 참 미움받을수록, 멸시당하고 무시당할수록 난 살맛이 난다. 응? 그 사람은 빨리 대전 하카리를 가봐야 돼. 하카리가 유명한 정신병원이요. 응? 하여튼 대전 충청도 정신 이상한 사람 다 걸리보냈어. 응? 빨리 가봐야 돼. 여러분, 인생은 다 마찬가지. 누구나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존재의 그 의미를, 가치를 느끼게 되고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정말 살맛이 나, 의욕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생인가? 나는 지금 야곱인가? 에서인가? 우리는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그 삼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아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천인이 만인이 다 나를 정말 인정해 줄지라도, 나를 좋아할지라도, 나를 에로스, 육신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그 가정, 가문은, 민족은 결국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가? 이것을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가? 오늘 이 질문의 답이 본문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5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빛 자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 교만한 사람들끼리 막 빛 자손을 잡고 별짓을 다 해도 무엇을 면치 못하리라?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상과 벌이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인생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받고 그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 민족이, 가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상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벌을 받는다. 벌을 받아. 이보다 더 정말 비참한 건, 불행한 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벌을 받는다면 참 이건 불행이죠. 우리는 벌 받는 그런 불행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이 있고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대. 그들은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것이 육칠가지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것이 육칠가지니 첫째 교만한 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 교만한 눈, 교만한 입, 교만한 귀, 교만한 마음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남다른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싫어하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건 사랑해. 누구처럼? 나처럼. 청개구리 같은 나처럼. 응? 청개구리가 엄마 하여튼 하는 말 거꾸로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신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겸손한 자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대.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대. 얼마나 참 믿고 싫으면, 여러분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보기도 싫죠? 그냥 가까이 올까봐 물리쳐버린다니까. 다 대적해. 못 오게 그냥 물리쳐버려.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교만한 자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아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 원수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어떤 은혜? 더 높이시는 은혜. 잘돼야 높아지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 높이시는 은혜, 망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흥하게 하시는 은혜, 살리고 쭉 회복시키시는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살 길은 오직 겸손밖에 없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겸손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불황이고 물가가 치솟고 올라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망할 수 없어요. 안 될 수 없어요. 물론 당장 지금 좀 힘들 수 있지만, 고난은 연단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잘 되고 더 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 합력하여 더 선이 되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은 마침내 더욱 잘 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요, 능력의 크기요, 인생의 크기가 여러분 축복과 행복의 크기인 줄, 은혜의 크기가, 할렐루야,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의 크기입니다. 은혜. 정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시는 은혜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요셉에게 임했던 그 은혜,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은혜, 다 그 은혜, 인생 역전의 은혜,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 에스더에게 임했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 은혜가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인생에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죽을 때 죽지 않게 하시는 은혜, 살게 하시는 은혜, 다 망할 때, 멸망할 때 망하지 않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이 은혜. 오늘 이 은혜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요, 은혜의 크기가 능력, 행복의 크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 야고보서 6절에 말씀하신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더욱 큰 은혜가 있는 인생과 가문과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찰하실까? 여러분, 감찰하다, 살핀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살피신대.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우리 마음. 뭔가를 여러분 주의 깊게 살피고 지금 보고 있다. 다 감찰하는, 살피는, 보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미 없이 막 뚫어지게 그냥 쳐다봅니까? 감찰을 합니까? 살펴보고 봅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가? 살펴보고 계시는가?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근데 5절에 보니 결국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심령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것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령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하면 뭘 주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센스가 있으시구나. 벌을 주신다. 왜? 우리 하나님 가장 싫어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단 마귀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를 기쁘게 좋아하게 하는 어리석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겸손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탄 마귀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것을 잠시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정말 머리가 아닌 마음 심령으로 빨리 깨달아야지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구나.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구나.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 심령으로 정말 깨달아서 이 아는 것은요 전혀 달라요. 이게 정말 마음 심령으로 깨달아지면요 몸부림치며 교만을 회개하며 철저히 교만을 회개하며 교만자만 오만코만을 예수의 공로 의자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 교만자만 오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기도를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대, 물리친대.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있구나. 이게 정말 마음이 믿어지면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 심령이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만한 자들이 패망하는가? 넘어지는가? 왜 저주를 받는가? 왜 멸망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걸어서 달려서 살을 타고 뒤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해와 달과 별, 해가 없어봐. 여러분, 바람 공기가 없어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리 하나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이 교만하면요 패망한데, 넘어진대, 멸망하고 저주받고 그 집구석에 다 허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우리가 패망하고 넘어지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춘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5장 25절에 보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그 집을 다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보면은 건물 집을 막 포크레인으로 팍 이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막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포크레인 같은 거로 막 그게 뭐지? 다다다다다다 그런 걸로 막 다 부서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을 그 빌딩을 다 헐어버리시는데 다 파괴되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이 빌딩이 있을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대. 그래서 참 우리는 교만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적 교만, 특히 영적 교만. 그 나경밀 목사님이 도곡산 기도원을 한 30년을 1년에 한 번씩 2번씩 붕해를 오셨어요. 그분이 항상 빠지지 않고 붕해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른 무슨 죄, 음란죄, 간음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이런 죄는요 자기가 다 이렇게 보면 다 보인대요. 그분이 영안이 열려갖고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 날 서거하는 거 한 달 전에 예언했죠. 일주일 전에 예언했죠. 서거하는 그 당일날 새벽에 또 600명 700명 앞에서 또 예언해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다고. 그래갖고 이게 중앙정보부까지 들어가갖고 잡으러 와갖고 산으로 피신했다니까. 근데 그날 정확하게 김재규 총리에 서거했어요. 본인이 그래 다 강단에 서서 보면요 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이는데 참 대단하지. 영안 열려갖고 그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중대한 어떤 동업을 할 때 이 사람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어느 다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본인이 다 가서 저쪽 끝 가서 차를 마신 척하면서 그 상대방 같이 동업하자고 하는 그 사람을 딱 본대요. 그러면 대화할 때 그 입에서 뱀의 혀가 이만큼 막 한 3cm 절대 이건 사기. 이 사람은 한 방금 듯이 100% 망한. 노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분은 대단하죠. 근데 그러니까 무슨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분쟁 다툼 욕심 간음 음란 이런 죄는 설교를 통해서 다 설교하면요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요 불을 불러서 당장실 불러서 사랑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거 빨리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그러면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건 딱 해볼 수 없는 사람,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 특히 영적 교만한 사람. 영적 교만. 그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못 깨닫고 정말 멸망할까봐 지옥 갈까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실 불러서 권사님 장로님 권면하잖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결국 멸망하고 지옥 가더라. 그 말씀은 하여튼 30년 가까이 부흥회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면서 설교할 때마다 그 간증은 빼놓지 않고 하셔. 그러면 저하고 식사할 때 원장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 그 말씀 하시더라. 이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이 교만,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해볼래 해볼 수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패망하고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12절에도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달치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기의 앞잡이니라. 왜 멸망의 앞잡이가 선봉에 서는가? 교만. 이 교만. 사단 마귀는요, 인간의 마음을 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만들어서 아주 멸망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 마귀 새끼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19편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나니, 왜 그 인생과 가문이, 그 민족이 저주를 받는가? 축복이 아니라 교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그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그가 자고할까봐, 스스로 높아지는 이 교만할까봐 뭘 줬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 육체의 질병을 줬어. 그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 교만하면 결국 버림받고 은혜가 없는, 여러분 사도에게 은혜가 없다면 이건 정말 절망이죠. 결국 버림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질병까지 줘서 겸손, 그 질병 때문에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할렐루야, 더 엎드리게 되어 더 겸손한 정이 되어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러 역사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정말 끝까지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 사모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정말 끝까지 마음이 겸손한 겸손의 종들이 되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더욱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근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겸손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은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분수령, 전환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에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 행위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원수라도 나와 화목하게 하신대.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도우미가 되게 하시고, 가이드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를 변하여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시는 줄,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지옥의 고통이 변하여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행위가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원수를 변하여 도우미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 할렐루야.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마귀 새끼가 기뻐하여 악한 영이 다 역사하는. 여러분,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생하여 이성 풍속을 짚고 공중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절에 말씀하죠. 이 악한 영들, 내가 교만하면요, 겸손하라는데 교만하면 이 불순종이죠. 그럼 뭐가 역사한다고? 악한 영, 악한 영.
뭐가 역사한다고? 이렇게 해야 안 졸려. 찾다가 안 내려가. 한 번씩 해야. 우리 한 번씩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만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반드시 겸손한 말과 겸손한 언행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결국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이 바꾸시는 은혜, 원수를 도움으로 바꾸시는 이 은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은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은혜, 사망을 생명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자손대들의 천대까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교만하면요 반드시 교만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 오만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만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교만한 행위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단 마귀 새끼가 기뻐할까요?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한 말과 교만한 그 행동이 나오면 누가 더 기뻐하고 좋아할까? 마귀 새끼. 사단 마귀는 기뻐하고 좋아가지고 이 악한 영에 더 춤을 역사를 한다니까. 그러면 결과는 패망이요 멸망이요 무너지고 결국은 불행인 뿐인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러분, 나는 정말 교만한 말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오만한 말 입에 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말이 거만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은 안 나오시지? 나는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더라니까. 많고 이게 다 지난 그런 여정을 보면은 또 기도하다 보면 어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보면 지나고 보면 그 다음날 다 기도하다 보면 그 말이 교만한 말이요 오만한 말이요. 왜 그럴까? 그것은 마음이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했어요. 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절제하려고 막 문부러져도 딱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말을 모르게 나여 주여 주여가 아니고 나여. 이게 인간이야 인간. 조금만 잘 돼봐, 조금만 높아져봐, 조금만 능력 나타나봐, 조금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주여 어찌하오리. 우리 철저히 예수 비공로하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요 회개만. 예수 비공로 의자여 교만자만 오만거만 철저히 회개하고 주여 내게도 주님의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교만자만 오만한 거만을 예수 비공로에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죽여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수만한 물로 태워 죽여주시옵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한 그 마음을 내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심정으로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무슨 끼가 있다고? 무슨 끼가 있어요? 교만끼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만끼, 자만 오만 거만의 끼가 전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교만, 자만, 오만, 거만했기가 전혀 없는 사람 나는 못 봤어. 아직까지. 본인은 몰라. 그런데 옆에서 보면 보여. 본인은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옆에서 듣고 보면 보여 벌써. 우리 동기 목사 하나가 그래요. 제가 정말 6천만 원 다 13% 대출 빚을 얻어갖고 개척을 했어. 7천만 원. 보증금 7천에 월 50만 원짜리 3층 47평. 그걸 얻어서 개척을 하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6개월 만에 40명, 출석성도 작년 40명, 2년 만에 150명이 되고 하여튼 3년 만에 그 8차선 4차선 대도로변에 결국 땅 320몇 평을 주시고 4년 6개월 만에 300여 평 성전 건축을 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엔가 또 80평 또 옆에 땅 사서 또 80평 뭐 성전 또 증축을 하고 6년 만에 한 400명 500명 부흥이 되고 하여튼 교단 총회장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부흥된 교회 성장 해갖고 상을 받고 자동차 상을 새 차를 상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모르는데 우리 동기 하나 그래야 형님 그때 잘 나갈 때 부흥될 때 형님 목에 힘 많이 들어간 거 알아? 형님 진짜 눈에 힘이 많이 들어갔었어. 그게 무슨 말이요? 교만했다는 거요. 교만했다는 차마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말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교만했었어? 했더니 아유 그럼 형님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 진짜 얼마나 부끄러운 창피한지. 주야 이게 인간이야. 보니까 인간. 그래서요 정말 날마다 나를 쳐도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 보니까 진짜 이건요 나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님 이름만 높여야 되는데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뭐요? 다 자기 자랑 자기 높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이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결국은요 뭐요? 결론은 불순종.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성경 어디에 너는 잘 될수록 교만할지어다. 마음이 교만하고 생각이 교만하고 보는 눈이 교만할지어다. 보는 듣는 이가 교만할지어다. 말하는 입이 교만할지어다. 오만할지어다. 그런 말씀 있어요? 응?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 너로 하여금 너를 낮추고.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광야 40년 길인가? 다 이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그 명령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죠.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고난의 광야의 길. 이런 다 너를 낮추시고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니 불순종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들의 교만을 낮추셔서 겸손히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의 사람 만들어 그 가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광야 40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국 겸손한 말과 행동이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오만차만 거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하여튼 본 분 있으면 모시고 와봐. 내가 1,000만 원씩 드릴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결국 겸손한 사람은 순종,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 결국 하나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큰 겸손이요,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은혜와 겸손한 분이 있다 없다? 왜 예수님이 더 그렇게 예수님보다 겸손한 분 없을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우리가 죽기까지 나를 낮추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지극히 높이셔서 큰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가장 크고 귀하게 인류군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근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으로 써주시는 줄 믿으시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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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며 기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교만차만 오만 거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죽이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목마르게 갈급하게 사모하며 할렐루야, 주여, 내가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되어 더욱 큰 은혜, 은사, 능력 가운데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인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근원으로 기쁨과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교만자만 오만 거만을 죽여주시고 주님의 마음,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보는 눈이 겸손하게 하시고 듣는 귀가 겸손하게 하시고 말하는 입술과 혀가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감사 존귀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손대대로 전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더욱 큰 은혜가 있는 인생의 가문이 자손이 될지어다. 구원의 근원,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다 전대까지 될지어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말씀으로 받는